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가 답으로 승리하여 사셨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이미 가진 돌멩이가 나의 무기입니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가진 돌멩이가 나의 무기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고 이미 승리를 작정하셨음을 믿음으로 보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40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천천히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또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면서 블레셋에 골리앗이 나와서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며 또 싸움을 겁니다. 비난하고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나와 겨루어 사람이 나와서 싸워 우리가 이기면 너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하고 그 전쟁의 싸움의 시비를 걸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그들이 나와서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쟁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거인 골리앗이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 덩치에 맞게 목소리도 우렁찹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면서 모욕하는 그러한 시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거나 이스라엘 사람들 좀 우리가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체구가 대체적으로 작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대로 나와 있는 골리앗은요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아마 2.9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대한 장신의 거인이었습니다. 땅이 울리는 장대한 골리앗의 그 목소리, 발을 구르며 싸움에 도발하는 그 목소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는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싸우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해도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인 골리앗 앞에서 떨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형편없구나. 정말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전쟁에서 지금껏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이 정말 믿음이 없구나 라고 판단하고 끝낼 그러한 상황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과 문제의 상황 앞에서 얼지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면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의 크신 간증이 나에게도 있는데 어려움의 문제가 큰 문제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 문제만 보이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 사울과 군대의 모습을 가질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우리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들이 두려워하며 믿음이 없다, 은혜도 모른다 라고 말하면서 판단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그 군대를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지.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도 지금 이 순간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발견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큰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쓰러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평소에도 나에게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울과 군대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도움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 정말 그 골리앗이 우습게 여깁니다. 정말 그 우습게 여기는 골리앗 앞에서 정말 모두가 두려워 떠는 그러한 모습 중에 다윗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쳐 무찌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승리를 위해서 어떠한 모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울과 그 군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사울과 군대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겸손이 있게 됩니다.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인지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면 나를 통해 승리한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드는 겸손이 아니라, 포장하는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겸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니면 낙심하고 쓰러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을 가지고 나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셨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연약함을 볼 때 그 연약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판단하는 것처럼 정말 믿음 없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왜 저래, 골리앗 앞에서 왜 저래 라고 판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정말 나에게도 저런 연약함이 있고 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함께 보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또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저 성도의 연약함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새 일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지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인생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해도 그래도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 앞에 다양한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들이 있어요. 물질의 문제, 내가 물질이 없어서 가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과 염려 중에 살 수도 있습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 인생에도 승리할 텐데, 내 인생이 잘 될 텐데,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졸업한다 할지라도 내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좋은 직장에 가야 할 텐데, 이것이 내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떤 사람들 때문에 잘 보여야 하는 그러한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대별로 각각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그 은퇴하고 나서 노후의 문제가 나에게 골리앗과 같이 다가와서 남은 여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중에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도 이 자녀를 정말 내가 잘 양육하고 성공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자녀 양육에 대한 큰 문제와 어려움, 걱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앞에서 두려워 떨기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군대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 발견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께 빛비춤 가운데 내 영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정죄하는 말씀이라고 듣지 말고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아버지의 명대로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다윗은 갑니다. 그는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리고 약한 그러한 사내였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웬 거인이 가봤더니 웬 거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희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린 다윗이 정말 분노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할 수 있고 희롱할 수 있느냐라고 분을 내는 모습이 오늘 말씀 중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 왜 하나님을 조롱하느냐라고 분을 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것들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과 그 군대는 골리앗만을 봅니다. 그래서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 떨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군대를 조롱하는 그 모습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거인의 거대함에 그 강함에 충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할례 받지 않는 저 이방, 저 거인, 대적자에게 큰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거를 가만둘 수 있는가? 그 소문이, 그 분이 이스라엘 온 군대에 다 퍼지고 마침내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아마 다윗이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다, 용감한 사람이다 라고 여겨서 불렀겠죠. 다윗을 한번 참전시켜봐야 되겠다 라고 불렀더니, 대단한 군사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군사가 아니에요. 그냥 아이예요. 아이인 줄 보고 그냥 너 집에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이 전쟁이 아니다 라고 낙심하고 돌려보내려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맡긴 양을 돌볼 때 그 양떼에게 사자와 곰이 다가와 그것을 해치고 물어가려 할 때 내가 그것을 다 물리쳤다. 결국 왕이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에게
전쟁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골리앗 앞에 세우고자 결심합니다. 그 다윗의 고백 가운데 사울이 전쟁터 앞에 골리앗 앞에 내보낼 때 자신의 왕의 군사 장비를 입히고 챙겨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투구와 갑옷과 군복을 다 칼을 채우고 입히고 그것을 좋은 장비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도록 배려합니다. 왕의 것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일반 군사들의 것도 아니고 사울 왕이 가지던 자기가 가장 좋은 그러한 군사 장비를 챙겨서 다윗에게 그 전쟁터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것에 맞지 않다. 내가 이것이 불편하다. 그래서 왕의 투구와 갑옷도 다 벗어버리는 그 상황이 오늘 말씀 중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8절에 39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정말 그 문제 앞에, 골리앗의 문제 앞에 이 문제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그는 투구와 갑옷과 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내가 투구와 갑옷과 칼을 사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는 않습니까? 내 시간을, 물질을 낭비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 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붙잡고 다른 것들을 장착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갑옷, 투구, 칼을 가져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것들, 돈과 명예와 그 지위와 모든 그러한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사는,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왕의 장비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맞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음식도 내 몸에 맞아야 내 몸에 이로운 것입니다. 약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약이어야지 나에게 건강에 유익이 되지. 나와 맞지 않으면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삼을 먹어도요, 몸이 뜨거운 사람은요, 인삼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잘 어울리는 것, 나와 맞는 옷을 입어야지 그것이 나에게 안성맞춤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에 맞는 것을 찾도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그냥 세상의 가치와 유행대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가르쳐야 되고 중국어를 가르쳐야 되고 어느 학원에 보내야 되고 논술학원에 보내야 되고 그러한 유행처럼 그러한 이야기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잘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발견하고 자녀에게 맞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그 유행 따라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의 장비로 다윗이 그 맞지 않는 그 장비를 차고 나갔으면 골리앗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승리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 맞지 않는 것을 벗어버리고 내가 평상시에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던, 그들을 물리쳤던, 내가 평소에 잘하고 나에게 편한 것으로 전쟁에 임하고 시작하였을 때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은요, 평소에 나의 믿음의 일상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은 내가 평상시에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의 그런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능력을 통하여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편한 옷을 입은 것처럼 내가 편한 그러한 무기를 가진 그 상태로 전쟁 가운데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다윗의 승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평상시에 믿음이 준비되어야 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나에게 준비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평상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발견하는 귀한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하면 돈 많이 된다더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거 잘하잖아요. 닭집 차리면 잘 된다더라고요. 은퇴하면 다 닭집 차려요. 야, 카페 하면 잘 된다더라. 야, 물 장사하니까 카페는 잘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 카페예요. 근데 다 모두가 다 하니까 다 망하죠. 또 따라서 누구 흉내내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잘하도록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맞는 옷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할 때 사업도 성공하고 번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냥 다른 사람들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이 투자하고 인테리어 잘하고 장비 많이 좋은 거 갖다 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양을 충성되게 돌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체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말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켜낸 그러한 믿음의 간증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 그 체험을 가지고 평상시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음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학교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학교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 가운데서도 우리는 능히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서 넉넉히 골리앗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했던 편안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한 그 방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소에 다윗은 그래서 그 왕의 장비를 다 벗어버리고 한번 걸어보고 움직여보고 이것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것을 딱 알고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자기가 평소에 들고 다니던 그 막대기, 사자와 곰에 싸웠던 그 막대기를 들고 돌 5개를 들고 물매를 던져서 내가 그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그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승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과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승부를 걸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도 그래요. 사업뿐만 아니라 남들 따라하는 사업이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영업을 잘하고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행정만 하고 있는 그 일을 맡아버린다면 평생 동안 그 사람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영업을 하는 게 그 사람에게 더 행복합니다. 나에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맡겨진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또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 군대처럼 장비는 갖췄지만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은 전쟁에서 아무 의미가 없고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가 가진 것, 내가 내세울 것은 비록 없지만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매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들고 나와 큰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갑옷을 사기 위해서 돌아다니지 마세요. 갑옷을 사기 위해서 수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투구와 칼과 방패를 사러 다니지 말고 그것을 정말 맞지 않는, 편하지 않는 그 옷, 장비, 군사 용품을 입히기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자녀들에게 입히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명쾌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돌멩이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돌멩이를 발견할 때 인생의 많은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무찌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믿음의 귀한 영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면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 체험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전쟁에서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려져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나에게 이미 돌멩이가 주어져 있으므로 나는 그 어떠한 문제에도 주님과 하나 되어 승리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돌멩이 하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그 어떠한 전쟁의 무기보다 약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돌멩이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승리의 소식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날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신앙생활로서 예수가 답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돌멩이를 쥐어주셨사오니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고 동행함으로 주님의 체험, 연합의 간증을 가지고 그 돌멩이로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크고 많은 문제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무찌르는 승리의 귀한 다윗과 같은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투구와 갑옷과 칼을 사기 위해서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 주셨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날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랑신을 무찌르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구나,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어떠한 전쟁과 골리앗에도 승리할 수 있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무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돌멩이, 그 물맷돌, 그 무기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빨리 이른 시간에 발견하면 우리의 인생 중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인가,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향하여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함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다윗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여,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전쟁과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세종시 정부 기관이 있는 또 도시입니다. 이 모든 정부 기관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세종시를 위해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종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 이 땅의 교회들과 세종순복음 드림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서로를 사랑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영혼 권속들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 가운데 승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분의 승리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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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무게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무게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 발견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돌멩이 하나로 아버지 거대한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무기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뜻대로 예비하신 가운데 아버지 승리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사용하시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